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요한복음 1장 43절 한 절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시작. 51절 또 가라사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이다. 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이다. 성경의 이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기억하는 저런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 경영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사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말씀을 통하여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나서 맛을 봐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자이신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분이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깨달아 가르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우주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 우주관, 우리의 인생관, 또 영의 세계와 이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이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나타내서 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풍부하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자기 이성과 지식에 도취되어서 오히려 진리를 깨닫고 하는 쉬운 길을 힘들게 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 봐요. 어린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어찌 살까, 어떻게 밥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 벌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이 하라는 대로 하고 어린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을 어린아이들은 살기가 쉽습니다. 어른이 다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요, 깨끗해요, 진리를 빨리 깨닫고 더 진리를 더 깊이 알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집에 금고가 있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넣은 이 독일에도 숙소에, 호텔 숙소에 가보니까 방마다 다 금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금고 안에 넣을 것도 없지만 금고가 돌과 막 콘크리트, 철근, 철판으로 잘 만들어서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근데 잠금 장치가 아무리 복잡해도 다이얼과 그 비밀 번호만, 다이얼의 그 비밀 번호만 알고 있고 열쇠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금고는 쉽게 찰칵하고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고가 열려지면 금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독일에서, 이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 밑바닥에 세워진 나라여서 그런지 간판도 없고, 그리고 모든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창문 하나도 얼마나 튼튼하든지 바람이 안 들어오더라고. 이제 나는 앞으로 독일 창문을 사용하고 써야 되겠어. 어머, 모든 것이 튼튼하고, 우리는 번호키를 쓰지만 그 사람들은 열쇠로 이렇게 문을 여는데 집집마다 이 열쇠가 다 다르게 만들어져서, 이 열쇠가 만들어지면, 집을 지으면서 만들어지면요, 국가에다가 그것을 열쇠 하나를 승인을 맡은데, 그 열쇠가 집 대문, 안방문, 모든 문까지 다 하나로 통일했는데 이 집문을 아무 도적도 못 넣는데요. 도적도. 어머, 그렇게 튼튼하게 열쇠를 만들었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다가 집을,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집을 문을 잠가놓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열쇠는 2개 아니면 3개만 처음에 집을 이렇게 줄 때 준대요. 그거밖에 없대. 도적도 못 넣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장인 정신이 틀출하든지 뭘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튼튼하게 야무지게 만들었더라고. 우리가 그 정신은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런데 한국의 모든 법도 독일의 법을 가져왔대요. 그들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든지 법조계에서 사람도 독일에 보내고, 한국에서 의학 부분도 한국의 의사들은 독일에 가서 다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독일에서 배워. 기독교 국가에 세워진 법. 근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한국에 나왔다가 거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됐대. 물바다. 방마다 다 물이 다 차버렸는데 열쇠가 없어서 목사님이 가져오고 사모님이 가져와가지고 열쇠가 없어서 집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방에 다 찼는데 옆집 사람들이 막 물이 떨어지니까 경찰관이 오지 않고는 집을 때려 부술 수 없답니다. 문을. 그렇게 독일은 법이 얼마나 준수하든지 독일에 도적이 없다네. 도적이 없대. 기독교 국가에 세워진 나라서 그런지. 그러나 그들이 애적에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함으로 지금 그들은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지만요,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밑바닥에 그 뿌리, 예수님에 대한 뿌리는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독일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오후에도 또 말을 하겠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비밀 번호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열쇠만 있으면 여러분들 금고, 아무리 튼튼한 금고라도 금고의 문을 열어서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큰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찰칵하고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문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 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쉬운 길을 놔두고 자기 이성의 지식에 도취되어서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찾지 못한 미로와 같이 도무지 진리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고행하듯이 아무리 고행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궁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쉽게 들어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그 천국 안에 쉽게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 안에 영적 세계를 쉽게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늘 본문 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말씀은 천국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문, 하늘나라 큰 궁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해답이 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과 같은 것이고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시작, 합독하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과 같은 것이 성경이요, 또 성경은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있고 되새김질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오기를 싫어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스스로 싫어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는 진리의 사람, 참 생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이름과 진리로 가득 찬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도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너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저주받고 심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오직 형벌을 통하여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과 진리와 문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성은교회가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공연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는 절대로 연옥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연옥은 천주교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이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리아에게 그 연옥에 간 가족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통하여 멸망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냐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연옥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예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근데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대적할 것이고, 우리는 악한 자들이 핍박과 박해하며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고, 성령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 변화와 성화를 통하여 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변화되자 말입니다. 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변화. 이번에 독일 교회 집회를 갔을 때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한국에서 수없는 강사들이 왔지만 이 독일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 성향, 이 성향에 맞지 않으면 독일 사람들이 노한다는 거예요. 니네 나라 가서는 말씀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독일 교회에도 그 성향이 맞아 떨어진대. 독일에서 대단히 환호하겠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한 분을 믿고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신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0.001%도 이단성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목사님 같이 그 정도 영적 세계를 체험했으면 이 독일에서는 대단한 권위를 나타낼 텐데, 목사님은 아무리 접해도 그렇게 겸손하게 성화되었으니 참 대단하게 이 독일 성향의 100% 독일 성향에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모든 설교와 목사님의 삶은 독일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대. 유럽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0.001%도 이단성이 없다고 그렇게 독일에서 목사님이 그러십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친히 낳으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교회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연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본 적이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예수가 없이는, 예수 아니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하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가 주는 역할은 우리 안에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핍박하고 박대하고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고 더 가까이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찾아와서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하나님의 대적과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최고 아름답게 성화를 통하여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십시다. 이렇게 진리가 주는 역할은 우리 안에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면 영혼에 부어지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잘 알아야 하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진리를 아는데도,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리를 두려면 진리 안에서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진리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염으로 오존층이 여러분들이 생겨나고 오존층이 막 깨어지고, 그리고 오염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깊이 탐구한다면서 여러분들 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 진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안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하여 죽은 자는 무덤이 열리고 살아서 산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진리를 탐구한다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더 깊은 세계를 깨닫고 깨닫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탈선해 버리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도 여러분들 무엇인가 뭐 희귀한 거, 뭐 신비한 거, 이런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이탈해버리고 진리를 타선해서 비질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면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 여러분들 진리를 이탈하여서 잘못된 곳에 빠져야 여러분들 이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같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과 영원한 천국 나라를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단이 되고 3단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참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죄 종들이 여러분들 다 알아본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하고 박해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신, 이제 얼마 안 있어봐 악한 자들을 대적하면요, 우리는 악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 영을 보고 안 되게 깨부수고 여러분들 그렇게 악을 행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이거져서 진리만을 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진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를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도 진리를 벗어나거나 여러분들 진리를 이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상한 것을 향하여서 가니까 우리 오직 진리만을 수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색안경을 뼈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막 해서 음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믿습니까?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입고 요한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복음이요, 요한은 자기 감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믿는 그 계시의 원칙을 세워놓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원칙을 세워놓고 이 요한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그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받으면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이한 점은 참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참이라는 말씀, 할렐루야. 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참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에도 저는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도 시작.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네 말이 참되도다다. 아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대. 그러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래. 그러니까 예수님, 네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참이라는, 이 참은 진리라는 말인데, 이 진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참을 중요하게 여기며 끝까지 참이라는 울타리 안에,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이 참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원칙을 고수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이 머리에서 발까지 여러분들 새기기만 해도 진리를 이탈할 수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라는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우리는 진리를 이탈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마음 깊은 곳에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이 영혼 속에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보존하고 지키는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2000년이 지금 지나도 지키고 있어. 6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보존시키는 자들이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여러분들 예언한 그대로 그 안에서 오셨습니다. 선지자와 율법 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예언의 코스대로 오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참 제자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그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예언된 코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돼도 주님이 제게 명령하시고 선포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 것을 증거를 통하여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건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명령한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의 강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다, 진정한 참 종이 되고 참 신부가 되는 거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에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는데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예수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참이시오 진리 되신 분이시오. 그분을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여 여러분들 영접하여 이곳에 우리 여러분들 각자 영혼에 예수님이 계신 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말씀만이 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데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진리라는 원칙 안에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 말씀 안의 삶으로 절대로 진리 이탈하지 않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독일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회에서 3일성 했는데 이제 10월 달에는 더 많이 여러분들 준비를 하겠대. 거기서 이제 3일성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한대. 연합성회가 더 이제 주님 우리는 크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현지 독일 교회 목회자들 청년들만 이렇게 모아도 1000명 정도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 선교비를 지원할 목사님은 두 분이시고, 두 분은 현지에 30년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보수로 자기 자비랑으로 선교할 선교사를 세웠는데, 이 독일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비랑 선교사를 교회에서 세워주면 선교비 안 줘도 독일 전체 유럽을 커버하겠대요. 하나님은 더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더 넓게 문을 열어버렸어. 아멘이십니까? 총 11번 설교를 중에 3번 설교는 진 목사님하고 저희가 8번 했습니다. 신부성의 영적인 회개운동, 이 사람들은 회개운동, 또 방언을 못한 사람들이 한 20년도 넘게 방언을 받았어요. 독일인들도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근데 독일에 성령운동하면 수없는 방언을 받겠는데 10월 달에는 와서 성령운동을 해달래. 할렐루야. 목사님은 독일에 모든 것을, 독일 사람들을 회개운동, 성령운동, 이런 신무단장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대.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현재 독일에 맞춰줄 수 있는 목사래. 그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 전 세계로 훈련시켰으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요, 예배 볼 때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숨만 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독일에, 한국에 내노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면 여기는 아멘 아멘을 잡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 보고만 있으니까 설교 못 하겠다고 한대. 그리고 한국 부흥강사는 막 악만 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을 외국에서 집회해 봤으니까, 백인들 영국계 목사님들 하니까 그 말씀을 통역관 데리고 통역했는데 통역관도 통역을 참 잘해. 근데 말씀이 그 영혼들 심령에 팍팍 들어가도록 하고, 아멘 안 하면 내가 아멘 시키면 되지. 근데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자고, 영광 돌리는 박수 하자고 하니까 다 따라서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 웃고 하니까 정말 희한하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으십니까? 이제 10월 달에는 영국의 집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또 나중에는 프랑스까지, 영국과 프랑스의 선교사를 세우고 독일 전체의 선교사를 세워서 자비랑 선교사.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없이 자비랑 선교사를 세울 수 있대. 그 사람 현지인들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메시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번에는 독일을 방문하여서 방문차 같지만 수확은 엄청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장광수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현지의 선교사가 거기 500년 된 누터 9개월 동안 누터가 가서 성에 도망가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연구한 9개월 동안 한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 파송을 했어. 의미 있는 곳에서 파송을 해달라 해서 그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독일 교회 집회할 때 독일 교회에서 안수를 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우리는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영혼 속에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유럽 전 지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계파제로 길을 열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문을 열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재호 목사님은 가서 찬양했어. 거기서 한국교회에서는 찬양을 하고, 한국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인도를 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라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영혼에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진리를 믿는 사람 심령에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로서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참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은 진리요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참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쯤 되었더라. 이 말씀은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을 보면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아멘이십니까? 이 다른 성경 말씀이 없는 내용은 요한복음의 내용이 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와 보라는 뜻은 네 눈으로 확인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네 눈으로 확인하라. 아멘이십니까? 응? 빌립은 예수님이 바로 그동안 선자들이 말한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 근데 나다나엘은 이 성경의 원칙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야, 친한 사람으로서 이 나다나엘의 신앙은 오직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빌립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을 엄청나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은 율법과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알아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쫓아와서 나다나엘아, 다른 사람들은 다 튀어나와서 지금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앉아 있느냐? 그렇게 와서 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눈으로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때 당시 예수님도 이단 정죄를 받고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네 눈으로 와서 와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시큰둥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예언된 그 천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 율법의 말씀에는 반드시 그 원칙을 두고 있는데 다윗이 태어난 동네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요, 이 성경의 율법 안에서 선자들의 그 진리 원칙이 안에서 그 원칙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빌립은 아니다,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저는 우리가 그동안 율법과 메시아를 예언자를 통해 예언한 메시아가 많다. 근데 네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부로 이단 정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봐서 네가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립의 손에 끌려서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저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르치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율법과 선자의 예언을 통하여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자들을 통하여 오시겠다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믿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선생이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부터, 네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부터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이 가서 그렇게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가 있다고 말할 때 네가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저 베들레헴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거기서 나와야지. 이렇게 말할 때부터 주님이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영혼 속에 있습니다. 네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와 봐라.
네 눈으로 확인해 봐라. 아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러나 바로 왕이 2살배기 사냥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바로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나사렛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이란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에 예언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참인 진리 우리 영혼 속에 모시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요, 참 진리의 사람이요, 참 제자요, 참 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절철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혼 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이 시대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하여 예언은 적그리스도 출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데려오마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사모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영혼을 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우리는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었다가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올 때 다 우리는 첫째부로 부활로 준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 천국에 들어가는 저람 되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